월요일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서울시청 신청사 가보셨어요? 가보지는 않아도 어떻게 생긴지는 아시죠?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그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그 디자인 되게 독특합니다. 약간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꼭 파도가 이렇게 치는 듯한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고 다 유리로 되어 있거든요. 그 디자인하신 분이 이제 그걸 이제 디자인을 공모를 해서 최우수상을 받은 사람, 이제 당첨이 된 사람이 유걸이라는 건축사인데요. 건축가가 그 디자인한 것인데 그런 디자이너의 어떤 상징성이나 어떤 독창성 이런 거가 이제 뭐와 부딪혔냐면 그 실제로 그 청사를 사용하는 서울시의 그 입장하고 이제 좀 부딪히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서울시는 그 시청과 그 다음에 공사하는 효율성을 따졌는데 건축 설계하신 분은 그 상징성, 독창성 이런 걸 이제 추구를 했거든요. 안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지금 다 원래 그분의 디자인으로 짓긴 지었지만 그분이 이제 디자인 공모만 해서 디자인만 이제 제공하고 나머지 시공이나 실제적인 어떤 설계, 실무적인 설계는 이제 빠진 거예요. 그분이 빠지고 실제 시공을 이제 업체에서 이제 다 했는데, 그러니까 원래 디자이너의 의도대로 다 하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해서 또 그렇게 실용적이거나 그러지도 않고 또 논란도 많고 또 일반 시민들한테는 좀 이제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많이 됐던 그런 이제 서울시청 신청사의 모습인데요. 어떠세요? 만약에 이제 이 디자인의 그 자기 어떤 독창성이나 디자인이 있고 어떤 시민이나 어떤 그 서울시에 사용하는 사람들의 요구가 있으면 뭘 들어줘야 될까요? 자기 독창성을 가지고 다 디자인을 가지고 가야 될까요? 아니면 그 실용성 그쪽에 어떤 요구에 맞춰서 가야 될까요? 이게 되게 고민스러운 건데요. 이게 건축은 거의 예술품이잖아요. 근데 또 사람이 이제 살아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되게 묘하더라고요. 보통 일반 예술 작품들은 그냥 작품이면 작품으로 인정을 하는데 여기는 사용해야 되는 그 공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유걸이라는 이 건축사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은 자기는 좋다고 본다. 왜냐하면 논란이 있다는 건 관심이 있다는 거다. 언제 건축했을 때 사람들이 관심이나 가졌냐. 그러니까 이만큼 사람들이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하는 거는 관심을 가지는 거다. 그래서 자기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시청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다 저떻다 사람들이 이제 평가하는 자체가 저는 좋게 본다라고 하면서 자기 소신을 이제 지켜나가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소신도 잘 못 지키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기 시작을 했는데 그랬더니 1절에서부터 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와서 무슨 권위로 여기서 가르치느냐, 누가 여기 가르칠 권한을 줬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도 하나 물을 테니까 거기 대답하면 내가 그 대답에 그 말에 질문에 대답을 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셨냐면 3절과 4절에 나오는데요. 4절부터군요. 예수님의 질문은 4절인데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물었습니다. 뭘까요? 사람으로부터일까요? 하늘로부터일까요? 이 장로들이,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의논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늘로부터라고 말하면 하늘로부터 왔는데 왜 안 믿으시오 당신들은? 그런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또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모든 백성들이 그때 세례 요한을 따랐기 때문에 또 백성들로 하여금 백성들로 함께 자기들이 인정을 못 받고 돌로 칠 것 같은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것도 못하겠고
둘 다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분들의 모습, 결국은 모른다고 대답을 했는데요. 소신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자신들의 입장을 자신들의 입장을 사람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고려해서 처신하는 문제였나요?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나요? 이거는 믿음이 없는 거죠.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어떤 내 신앙이 나의 신앙의 관점에서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정치적인 상황에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종교 지도자잖아요. 우리가 종교인으로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 신앙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아야 되는, 종교인으로 살아도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은 종교 대표자인데도 종교인으로도 살지 않고 정치인으로 사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약간 정치하시는 분들은 이제 정치적인 어떤 상황을 고려해서 입장을 대야 되고 그래야지 지지를 받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종교인은 그러면 안 되는데 이분들은 거의 이제 정치적인 거죠. 정치가 나쁜가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 이야기하는 게 아니니까 교회도 정치가 있습니다. 신학교 감옥 가면 정치가 있어요. 교회 정치학이 있습니다. 그걸 전공하시는 분도 있어요. 장로교회는 무슨 정치를 할까요? 장로 정치를 하는 게 장로교단입니다. 그러면 감리교는 무슨 정치를 할까요? 감리교하고 가톨릭은 무슨 정치를 할까요? 그거는 감독 정치를 합니다. 그래서 감독들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합니다. 그러면 이제 더 건강할 수 있겠죠. 한 곳에 쭉 있는 게 아니니까 좀 하다가 옮겨가고, 물론 거기에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애착이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거기는 감독 정치를 합니다. 침례교는 무슨 정치를 할까요? 거기는 회중 정치를 합니다. 장로 정치는 그 교인의 대표를 뽑아서 대의 정치를 하는 게 장로 정치입니다. 장로들이 이제 우리 교인들의 의견을 모아서 대표로 교회를 이제 이끌어 나가는 정치인데, 침례교는 회중 정치를 합니다. 회중이 전체가 모여서 다 의견을 수렴해서 이끌어 나갑니다. 그래서 침례교는 원래 장로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장담할 수 있어요? 제가 장신대 들어가기 전에 침례신학교 대학원에서 한 학기를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침례신학에 대해서 이제 배웠는데요. 침례신학은 그게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침례교는 요즘 장로들을 뽑거든요. 이제 실무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근데 정치적으로 볼 때는 침례교나 이쪽은 회중 정치하는 그런 교회, 이제 그런 교단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도, 그러니까 신앙에도, 교회에도 정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치가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이 되는 게 문제죠. 변질되는 게 문제인 거죠. 권위가 나쁜 건가요? 권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권위, 왕은 왕으로서의 권위, 예를 들면 뭐 교인은 교인으로서 권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권위적이 되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율법도 문제가 아니라 율법적이 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소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요. 사실은 이분들의 소신의 문제가 아니라, 소신도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소신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도 없이 살아가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 소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요. 소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뭐냐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 이득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계산하고 나를 판단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믿음으로 손해볼지라도 이건 난 믿음이다. 하나님이 해주실 거다 라고 믿고 나가는 모습인데, 이분들한테는 믿음이 없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산하는 게 더 나중에 더 좋을까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 가는 게 더 좋을까요? 믿음으로 가는 게 좋은데 지금 현실 눈앞에는 그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산합니다. 계산하지 마시고 이제 정리되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정말 종교적이 되지 말고 정말 믿음으로, 신앙으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사람이나 그런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모든 여건이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나가는 교회가 되면 좋겠고, 그러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게 되고 하나님이 그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 오늘 하루 우리에게도 있으실 거고 우리 교회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믿음도 없었지만 소신도 없이 어떠한 사건을 가지고 제대로 답변도 하지 못하고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도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을 계산하고 내가 어떻게 입장을 가져야 될지를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하거나 어떤 세상적인 어떤 판단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나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일반 사회에서도 자기 소신을 뚜렷하게 가지고 가는 사람이 정말 의식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떨 때는 손해볼 것 같아도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믿음으로 살아가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